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이 쓰여진 위치도 성령의 섭리하심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게 아닌데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는데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놨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시대에 죽음의 행렬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낳고 하고 계속 생명의 행렬이 나옵니다.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는, 아담으로 인해서 생겨진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행렬밖에 없기에 이와 같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가운데 딱 펼치면 나오는 게 뭐죠?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한마디로 성경의 한 중심에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특히 시편은 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을, 많은 생각,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시입니다. 이 압축한 걸 주저리 풀면은 산문이 되고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는 뭐죠? 압축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아멘. 특히 이 히브리어로 이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문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결론을 딱 말하고 그 결론이 왜 이런 결론이다 하고 서술을 하는, 소위 말하면 두 갈식의 형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볼 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서술하는 두 갈식의 형태를 히브리어는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헛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 두 번 창조하셨다. 봐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하신 세계가 있다. 첫 번째 창조하신 세계는 영의 세계다. 두 번째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다. 심지어는 그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1장 20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일반 짐승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여호와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여호와 증인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손수 지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수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식해서. 이 히브리의 형식을 모르니까. 히브리는 처음에 뭐부터 말한다고요? 결론부터 딱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심장과도 같은 한가운데 있는 시편의 1편은 곧 뭐라는 겁니까? 시편 전체의 내용이며 그것은 곧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다 결론적으로 해놓은 말씀입니다. 리얼리? 정말? 예, 그래요.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이 성경은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아도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인생은요, 죄송하지만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받을 거기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특히 제가 이 악인의 꾀를 계속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악한 마귀의 꾀계구나.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의 꾀에 속은 겁니다. 너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너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냐?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없어. 마귀, 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꾀에 속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죄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다시 한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인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내 길을 쫓지 아니하며, 쫓는다는 건 뭡니까? 적극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지금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쫓지 않다가 이제는 죄인에게 아예 서지도 아니하며 나중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점점점 점진되는 것을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성화가 되는데 믿지 않는 악인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성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이른다. 그것을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십니까? 속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잔뜩 쌓인 겨가 엄청나게 산더미에 쌓여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겪게 되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시편 1편 이 짧은 구절에 딱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 시편 1편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다 어그리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멘 좀 하소.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 1편에서 제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한 것은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책을 보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시편 1편이 저한테 전혀 다른 뜻으로 한 장 한 장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이 뭘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할까? 제가요, 제 아내로 인해서는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글이잖아요. 글로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질까? 이 글이 그냥 글이 아니구나. 이 글이 어떤 글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것은 싫어한다.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난 이런 거 좋아한다.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한식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일반 분식이나 그런 것보다 그냥 한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식 중에서도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특별히 제가 뭐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특히 전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청국장 좋아하신다고 설교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게 단순히 글이 아니라 말씀, 예수님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14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3절의 의미를 제가 듣고요, 제 머리통 속에서 통이라 그랬어요.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걸 탁 깨우치면은요, 요 종소리가 나요. 땡 하면서 유레카 하고 이 종소리가 납니다. 3절을 같이 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 뭘 깨우쳤는가?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그 행사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Really? 저는 딱 이 말씀 들었을 때 no 그랬거든요. 아니거든요. 이명희 사모님 간증 들어보세요. 그 인생이 과연 형통한가? 나중에 보니까 잘된 길이더라. 오히려 아버님 그 나이 드신 분이 오히려 암에 걸려서 이제 나라에서 그 매월 이제 보훈 그 용사 그 돈이 나오게 돼서 이게 잘 됐다. 오히려 잘 생활하는데, 더구나 돌아가셔도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까지 이제 잘 됐다. 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잘된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과연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형통한가? 여러분 다 형통하십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냇물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물을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냇가의 본천이십니다. 그 원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그 속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리라. 이 강은요, 시냇물이 점점 합쳐져서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시냇물가 같은데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제가 이 본문 말씀도 계속 묵상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구나.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시절에 따라 과일을 주시는구나. 그 시절에 맺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제때에 나오는 과일처럼 우리 삶에, 나는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 전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은 왜 비닐하우스 키우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는 맛이 없습니다. 제철에 나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아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특별히 여러분, 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형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잖아요. 보면은 막 숨가쁘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왜 이래? 요즘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그리고 소송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러지? 심지어는 그 드라마에 있는 분이 그래, 우리 아빠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뭐 하여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아직 드라마 결론은 모르지만 압니다. 그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만약에 안 끝나면 작가가 제 의도를 무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거 알고 보면은요, 결말 알고 보잖아요. 재밌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미션 임파서블을 4번인가 봤어요. 왜 제가 그 영화를 많이 봤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그 영화의 부분을 따갖고 보여주면서 학습을 해야 될,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그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서 특별히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글쎄 그 높은 빌딩의 바깥에 이 유리창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장갑을 꼈는데 장갑이 이 유리창에 붙는 장갑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전력이 약해졌는지 한쪽이 이게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뚝 떨어집니다. 바깥에 바람이 쌩 부는데 그 높은 막 그냥 엄청나게 높은 롯데타워처럼 100몇 층 되는 그 높은 빌딩에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막 가슴이 쪼여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잘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2번째 봤어요. 역시 이게 전원이 안 들어와 있고 저는 속으로 괜찮아, 저거 다 이렇게 될 거야. 3번째 봤습니다. 이제 압니다. 이 장면에서 이거 전개 나가는데. 4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게 없었으면 얼마나 이 영화가 재미없었을까. 여러분 인생은요,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왕처럼 삽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천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왜 만들었다고요? 그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왕은요, 왕은 한 나라에 한 명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인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몰라봐 죄송합니다, 왕족이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우주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몇 킬로라고요? 시속?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시속 1674km입니다. 시속 100km가 아니라 시속 1674km로 지구는 팍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요, 시속 10만 8천 km거든요. 시속 10만 8천. 이게 여러분이 감이 안 오죠. 보통 시속 100km, 200km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10만 8천 km로 지구가 공전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쉽게 총알이 돌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총알보다 더 빨리 속도로 지금 지구가. 총알보다 더 빨리 돌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의 공정 속도는요, 82만 8천 킬로입니다, 시속 82만 8천 킬로로 태양은 막
돌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안 돼. 표현이 왕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이 왕 도는 태양의 주변을 빡 돌면서 도는 거예요 지금.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가 결국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93만 6천입니다. 왜? 태양의 공전 속도를 합해야 되니까. 태양을 따라가 잡으면서 돌아야 되니까. 우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지구에 올라타고 앉아 있어요? 시속 93만 6천 킬로미터로 돌아가는 지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요, 이 엄청난 지구가, 이렇게 큰 지구가 좁쌀만 하다면 태양은 농구공만 한데 그 태양이 좁쌀만 하다면 안드로메다 성호는 관광버스만 해요. 관광버스. 근데 그렇게 큰 별들이 얼마큼 많다고요? 해운대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 우주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며칠 만에 만든지 아십니까? 6일 만에 만드셨어요. 목사님 만든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 그 나라를 한 나라 만드시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주를 6일 만에 만드신 분이 2000년이 넘도록 만드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인간의 상상 바깥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만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있었는데 큰 황금집이 있었고 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요한계시 나와 있는 말씀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천국에는 바닥이 정금으로 돼 있더라. 근데 그게 정금인지 플래타늄인지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요한이 그거를 점검 안 해봤거든요. 그 금인지 플래타늄인지.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그곳에 가서 천사들을 다스리며 왕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겨우 4년하고 5년 하는 대통령 해먹으려고요 난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의 존재를 몇 년 한다고요?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긴장되는 일이 있잖아요. 전 결론을 알잖아요. 제 인생 결론을. 긴장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래, 이런 것도 있어야 인생이 재미가 있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것처럼 시시한 게 뭡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드라마를 보세요. 모든 게 척척 잘 돼. 그 재미없어요. 뭔가 긴장되고 뭔가 갈등이 있고 그러다 그게 풀려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전 롤러코스터 타는데요 올라갈 때 긴장이 돼요. 척척척척척척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긴장이 되는, 이게 얼마나 높은 곳까지 갑자기 내려오려고 이게 척척척척척 올라가는가. 그런데 그 긴장되는 시간이 있고 나서야 쫙 내려오는 신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올 때요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그래서 입을 갖다 약간 벌립니다. 선풍기 앞에서 그럼 이런 소리 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롤러코스터 내려오면 하면서 내려옵니다. 인생이요 신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지금은 애를 태우고 속을 썩이고 긴장시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라는,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한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화꽃을 아시나요?
국화꽃. 봅시다. 국화꽃 아시나요? 정말 국화꽃을 보셨나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엽배설을 다시 생각하면서요, 나는 그동안 국화꽃을 보지 못했구나. 이 서정주 시인이요, 이 국화꽃에서 봄부터 피를 토하도록 울어대던 소촉새의 울음소리가 이 꽃 안에 담겨 있는 걸 들었습니다. 한여름의 천둥 소리를 이 국화꽃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 국화꽃 한 송이가 이 늦가을에 피는 이거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꽃이 피었네, 국화꽃이네.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국화꽃 한 송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봄부터 소촉새가 그렇게 피를 터져 울어댔고, 여름에 그 먹구름 뒤에서 천둥의 울음소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이 서정주 시인은 이 꽃 안에서 소촉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천둥의 천둥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서 젊은 시절부터 나중에 가을의 나이가 된, 중년의 나이가 된 자기 누나의 모습을 국화꽃에서 서정주 시인은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서는 무서리가 내리는 늦가을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자기 자신 중년의 인생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촉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구나.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저는 특히 이 대한민국의 이 가을의 이 찬바람을 참 사랑하고요, 조금 있으면 내릴 눈을 참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올 봄을 사랑합니다. 그 무덥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보면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볼 텐데요, 이 박웅현 PD, 여러분 혹시 생각이 에너지다라는 SK 광고 기억나십니까? 생각이 에너지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고요. 근데 이 광고 문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일상의 모든 것을 유심히 봅니다. 왜?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상의 삶에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 광고를 만든 박웅현 PD의 이걸 보면서 공감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을 예를 든 것처럼 나는 국화꽃을 알고 있어 하니까 이것을 국화꽃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특히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의 시간을 주는 건 뭔가 생각을 안 합니다. 잠시라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시간 있으면 게임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뒤지고 페이스북 올리고 트위터 올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 이와 같이 사물을 볼 때 그것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만 그러냐? 시인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김훈 선생, 이분 대단하세요. 된장찌개의 삼각시정관계 아세요? 거의 저는 미친 사람 경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봄에 먹는 된장찌개에는 삼각시정관계가 발생을 한다. 향이 강한 냉이라는 풀이 향이 강한 음식 소재인 된장이라는 것과 서로의 향으로 싸운다. 사람의 관심을 먼저 받겠다고. 이게 삼각시정관계입니다. 이 삼각시정관계는 국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만 그런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사람은 안 그런 건가? 오래전에 본 영화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마데우스가, 모차르트가 마술피리, 마적이 보면 밤의 여왕 아리아라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곡이거든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곡의 모티브를 잡는 장면이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놀고 들어와요. 술 먹고. 장모가 화가 났어요. 이 사위가 너무 자기 딸을 괴롭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위가 들어오니까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죠.
너 이 이기적인 놈아, 너는 음악하고 너밖에 몰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 거지 같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모차르트가 눈이 커지네요. 그러면서 아리아가 떠오르네요. 제 설명보다 그 장면, 영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Shocked to my foundation when I saw her. I couldn't believe my eyes, poor little thing. Oh, you monster. No one exists but you, do they? You and your music. I warned her. Choose a man, not a baby, I said. You marry him, you won't have a pot to piss in. You selfish thing. Selfish, that's what you are, selfish. Simply selfish. You hear 잔소리 잘 들어야겠어요. 잔소리가 제 생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볼견자, 그 볼견자가 이래서 중요해진 거죠. 그렇게 볼견자를 주목을 하고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제 생활이 변해버립니다. 그 전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온 세상에 널려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설교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마치고 그걸 한 주간 내내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는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진정한 감사, 진정한 깨달음, 진정 우리의 소름을 쫙 돋도록 만드는 와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삶의 작은 것, 무심코 지나갔던 것,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래.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꽃 한 송이, 나뭇잎, 아니 가을의 이 찬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배워보시지 않으냐는 겁니다. 근데 이 박웅현 PD가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러려면 생각에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운동을 해야 이 체력이 생기는 것처럼, 근육이 강해지고 힘세지는 것처럼 영역도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대학을 하는 겁니다. 왜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박우현 PD가 쭉 보면서 제가 참 공감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솔로몬처럼 깨달음을 얻은 거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 남산 같은 데 가서 영원히 변치 말자고 잔물통 태우지 마라. 다 헤어지더라 보면은. 세상에 영원한 거 없다. 여러분 충청북도 진천에 한춘재 할머니 이야기 아십니까? 이 한춘재 할머니에게는 커다란 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글을 못 읽어서 신혼 초에 그 남편이 군대를 가고 매주일마다 보내는 편지를 못 읽은 겁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이 뭔가 자기를 참으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편지를 보냈을 텐데 글을 못 읽어서 창피해서 누구한테 읽어달란 말도 못하고 그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게 할머니 한입니다. 글을 못 읽는 게 한입니다. 이 80세에 팔순에 경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이 한춘재 할머니가 그 다음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인. 이 한춘재 할머니 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도 피어 있습니다. 이런 적용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80세에 한글을 깨우친 거야, 80세.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래, 그렇게 글을 깨우치고 그렇게 시를 쓰고 나니까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란지 아십니까? 은수야, 뭐라 한지 아나? 은수는 졸지는 않는데 지금 딴 생각한다. 집중해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안 보이던 꽃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꽃이 보입니다. 시를 쓰니까 이 할머니는 길을 가다가도 돌멩이도 들춰보고 시냇물을 지나가다가도 예전에 그냥 지나가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고 안 보이던 꽃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까 장모님의 잔소리조차 어떻게 위대한 아리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월세를 못 나서 그 추운 겨울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토벤이 어떻게 해요? 방 이젠 그만 내놓으라고 문 두드리는 이 소리가 운명의 소리를 들어서 운명 교향곡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눈을 들어보면은요, 감사한 것 뿐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1월 9일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왜 영국에서는 그때 천주교식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전체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해서요, 굶주림과 추위, 많은 고통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괴혈병, 폐렴 등으로 죽어갑니다.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봄이 오기까지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청교도들이 가을이 되어서 드디어 그들이 심은 옥수수와 보리, 밀등이 풍작을 이뤘고 가을 추수를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가요, 이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추장 마사소이드 추장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그 추수한 첫 번째 추수죠, 그 고된 고통을 견디고 한 해 동안 열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나가서 와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나가고 사냥해갖고 사슴을 5마리를 잡아갖고 와서 그리고 칠면조도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칠면조 고기 드셔보셨겠지만요, 전 통닭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뜩 과일을 쌓아놓은 게 뭐 저런 걸 쌓아놓고 저거 결국은 다 이웃 사람들 다 넣어놔줄 건데 뭐 이렇게 무겁게 갖고 오라겠는가,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카톡을 혹시 들어와 보시면은 제 카톡의 문구가 바뀐 걸 볼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해놓은지 아십니까? 모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앙드레 지드가 한 말인데요, 온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출을 보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일모를 봐라. 다시 한번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감사의 손길로 보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생에 일상의 작은 것들에게서 여러분은 감사를 느낄 것이고요, 순간순간 느끼는 그 감사들이 이어지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좋은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기 때문에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때문에 슬퍼질 것이다.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버스가 오는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맬 것이다. 때론 화를 내며 때론 화도 내지 못하며 무엇인가를 한없이 기다렸던 기억 때문에 목이 맬 것이다. 내가 정말 기다리던 것들은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아 그 존재마저 잊히는 날들이 많았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기다리던 것이 왔을 때는 상한 마음을 삭히느라 몇 번이나 그냥 보내면서 삶이 웅덩이 물처럼 말라버렸다는 기억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 이 좋은 시 언젠가는 이라는 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삶이 말라버린 웅덩이 같은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건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멘, 작은 일상의 것에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